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멘.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때에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 밉다고 해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미 됐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되지 않냐.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구원이 폐하여지지 않을 거 아니냐. 이미 구원함을 받았는데 뭐 죄를 지은들 하나님이 버리겠느냐.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 이 당시에도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뭐 하면서 그 나머지의 삶에 대해서는 막 살아도 되는, 그것을 이제 또 거짓 교사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가르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죠? 막 살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왜 막 살아도 막 살으면 안 된다라고 하느냐? 그걸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냐면 15절에서 결과부터 말하죠.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죄 막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구원의 개념, 이 구원의 개념을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오류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에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약식으로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 떠다가 이렇게 머리에 붓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원래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침례라고 하는 말 쓰는 거 아시죠? 이게 뭐예요? 물 속에 그냥 담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있으면 저기 바닷가로 데려가가지고 뭐 담근다든지, 아니면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요단강에서, 또 지금 침례교회에서는 교회 안에다가 욕조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욕조를 뭐 옥상에다 만들어 놓든 수영장처럼 만들어 놓든 아니면 본당에다가 멋지게 개폐식으로 쫙 닫아 쭉 열면 수영장 같은 게 나와요. 그럼 거기서 세례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요. 자, 그 물속에 담근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집어넣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죽음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또 특별히
앞으로 숙이게 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넘겨요. 왜 그럴까요? 그 죽음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에요.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목회자가 다시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저기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렇게 막 살았었는데 교회 다닌 후부터는 내가 이렇게 올바로 살려고 했어. 나 이렇게 변했어. 이런 변화의 약간의 변화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뭐냐면 죽은 거예요. 이전에 나의 모든 삶, 죄악의 삶은 죽은 거예요. 나 이원철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죽은 거예요. 그랬다가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듭남. 거듭났다.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요. 이 거듭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서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뭐 이런 소리까지 한 거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고 다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지금 이래서 조금 변화된 그런 예수 믿고 조금 변화된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면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그 죄의 종이 죽은 거예요. 그랬다가 무슨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의의 종.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전에 죄의 종은 죽었고 지금은 의의 종으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막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의의 종이 돼서 다시 살아났는데 근데요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이래요. 죄를 짓는 우리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지으시죠? 그게 의문인 거예요 또. 왜 그러면 죄에 이렇게 다시 태어났는데 죄를 왜 짓습니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 우리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개념을 쓰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면 이 아이가 완전체입니까? 아니죠.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죠. 그죠? 우리도 거듭났다.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완전체이냐고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죠. 자라가야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뭘 봐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라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를 닮아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면
태어났다면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된대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끝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완전한 거룩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에 이르라. 진행하라.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지금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그 완전한 거룩함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모두는 건축 중이다. 우리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먼저 하고 기둥 세우고 벽을 세우고 또 안에 인테리어까지 마무리하면서 이제 완전한 집이 지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완전한 거룩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완성이 되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건축 중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건축 중이에요, 지금. 완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완전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의 흠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해서는 안 돼요. 왜? 건축 중이니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죠. 용서를 해야죠. 용납을 해야죠. 그죠? 우리는 근데 자꾸만 나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완전체로 딱 규정을 해버리고 조금 뭐 잘못하면 뭐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건축 중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도 건축 중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건축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완전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막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막 살면 안 돼요. 그러나 자라가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요. 그 성화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또 우리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닮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나도 자라가고 있고 저 사람도 자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 기억하면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 기억하시고, 또 나도 건축 중이고 저 사람도 건축 중이니까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